본문 말씀으로 낭비된 사랑이 세상을 살립니다. 낭비된 사랑이 세상을 살립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배신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쏟아부었던 그 사랑을 이용당하기만 하고 또 무시당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했던 그러한 경험들 있으십니까? 참 그런 경험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거기서 회복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괜히 저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줬나 보다. 에휴, 말짱 꽝이네, 또르묵이네. 다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나 봐라 하면서 그 배신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 내 마음이 정말 낭비였고 시간도 낭비였다라고, 그렇게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치에 참 많이 잠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쏟아부은 만큼 다시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고 세상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은 사랑조차도 가성비를 따지면서 내가 이만큼 부어줬다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다시 되돌아와야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사랑조차도 그렇게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수되지 않는 사랑은 낭비로 치부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후회하면서 또 절망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런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5장은 또 비유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비유는 점점 더 가까운 관계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린 양에서, 그리고 내 가장 아끼는 물품인 드라크마로, 그리고 내 가족, 잃은 아들까지 가장 가까운 관계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는 동안 많은 비유들을 베푸셨는데, 그 많은 비유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단순하게 죄를 지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틀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돌아오고 회복하고 찾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주제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완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 이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지금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정말 많은 저서를 남기면서 이 시대에 탁월한 지성인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탕부의 하나님이다. 마치 낭비되어진 것 같은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탕부 하나님 꼭 한번 사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탕부 하나님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도 바로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이 아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낭비되어는 것처럼 첫째 아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너무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 그리고 계산되지 않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낭비되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랑이 영혼을 살리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잃은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낭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버지의 삶과 생명을 내어주는 낭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1절부터 시작되죠.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 잃은 양의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이 평범한 문장으로 보이는 이 한 문장 속에는요, 이 두 아들은 단지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첫째 아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 중에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첫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죄인들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인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고, 둘째 아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창녀, 세리, 삭개오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작하는 이 문장,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이 평범한 문장은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청중 전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자, 이 문장에서 분깃이라는 단어는요, 단지 물질적인 재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바로 본질, 생명, 존재,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 전체, 아버지의 생명 전체를 떼어달라라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무례한 요구였고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유산은 살아생전에 물려주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죽은 후에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분깃을 떼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든 말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당신은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벌써 아버지, 내가 당신 아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내게 물려줄 재산 미리 좀 물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런 호로자석 같은 이라고 하면서, 그죠? 예, 그죠? 그렇게 반응하면서 하여튼 혼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러려고 너 낳고 미역국을 아버지는 미역국 상관없죠. 아버지 미역국 상관없죠. 하여튼 내가 이러려고 하여튼 너 낳고 이렇게 아둥바둥 너를 키웠냐 이 녀석아 하면서 하여튼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했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도요, 여러분 바이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오. 예. 이 바이오가 어디서 파생되었냐면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절의 살림이 바로 비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도 바로 생명,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저 살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가 무례하게 요구해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랑을 내어줬을 때에 배반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낭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친히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재산을 받아 나간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절을 보면은요,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도요, 구제불능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일 정도로 무절제하게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 아소토스라는 헬라어는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이 본문에서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강렬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탕자의 이름의 근거도 발견하게 되죠.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탕자였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의 일부, 존재의 근원을 낭비해버린 탕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문화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으로 가는 것은 정결함을 잃고 죄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방 나라로 갔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먼 나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버린 영혼들은 허랑방탕하게 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버린 아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 구절은 아들이 탕진한 후에 겪는 그 비참한 현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흉년, 성경에서 흉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흉년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경고가 주어질 때에 흉년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단어는 둘째 아들의 영적인 고갈 상태까지도 의미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난 존재는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결핍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15절에 보면은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 잘 아시죠, 그죠? 이 본문 설교할 때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에 이 돼지를 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장면은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된다, 부정적인 것 아래 지배당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몰아넣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그가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 쥐엄 열매라는 것, 일반적으로 잘 먹지 않는 고무나무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들로서의 권리도 또 생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이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왔지만은 결국 그 자유는, 그 인간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찾아 헤매던 그 자유는 결국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인간의 죄악, 이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타락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은 오히려 이 둘째 아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요, 돌이킴이 회복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스스로 돌이켜,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깊은 내적 자각을 깨닫고 회개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은요, 구약의 회개 개념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들통났을 때에, 그때의 회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돌이켜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마음들, 내가 이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것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줄 알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진정한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몰라요. 나에게 어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나는 그래도 뉴스에 나오는 저런 심각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쟤보다는 낫잖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잖아.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현재 이 둘째 아들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의 현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현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참해지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데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잖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럴 줄 알고 떠나갔겠습니까? 아니죠. 잘 될 줄 알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허랑방탕해도 별일 없다 보니까는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때 깨달아야만 했었는데 별일 없으니까 이렇게 돼지치면서 쥐염 열매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요, 교만하면은요 절대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낫잖아. 아닙니다. 늘 우리는 너보다 내가 못해. 옛날에 그런 천주교에서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붙여요? 차 뒤에다가 붙이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탓이로소이다. 지 탓인데 왜 내보고 잘못했다 그러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스티커는 자기가 잘 보이는데 붙여놔야 되는 거죠. 그죠? 거울에다 붙여놓던가. 그죠? 그래야 되는데 꼭 차 뒤에다 붙여놔놓고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직면할 때부터 참된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실존을 직면한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옛 추억이 없으면은요 이런 기억도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만 돼요. 그 사랑의 추억이 있어야지만은 내 존재가 이 둘째 아들처럼 비참한 현실에 처해졌을 때에 내가 그때 그 하나님과 그렇게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지. 그 사랑의 추억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사랑의 경험이 없다면은요,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그 영적인 추억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경험했던 그 풍성한 사랑의 기억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자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풍성한 사랑의 기억으로 이 둘째 아들의 회개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자, 이 장면은 그의 마음에 회개와 결단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고백은 자격이 없는 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비참한 현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의 자리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놓여졌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아버지에게로 다시 방향을 바꿔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라고 했는데, 이 일어나다에 사용된 단어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는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된 이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부활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생명의 길을,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부활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20절에 보셔요. 중간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보고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아버지의 행동에 사용된 단어가 모두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능동적으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특히 달려가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에서 마라톤처럼 전력을 다해 달려갔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당시 이 유대 시대 때는 이 당시에는 체면을 중요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죄인이었던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라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모든 체면을 내버려 두고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구원의 의지를 그렇게 간절하게 마라톤 하듯이 달려가는 것처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낭비된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21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자, 아들이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 고백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오는 아들의 고백은 끝까지 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들은 더 고백할 게 남아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19절의 고백을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저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중간에 자르고 즉각적인 회복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 고백보다 아들의 존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즉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의 선언을 중단시키고 회복의 명령을 내리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회복의 명령을 내리셔요? 이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좋은 옷은 명예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은혜, 그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지, 반지죠. 이 반지는 너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가족의 권위와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발은, 아버지가 신겼던 그 신발은 자유인을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구원의 잔치가 공동체에게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동체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내어준 모든 것은 아들됨의 회복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모든 지위가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조건 없이 온전하게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낭비된 것처럼 보여지는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공동체의 기쁨으로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반드시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과 또 축제가 뒤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위한 잔치는 생명의 회복을 기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이제 장면은 또 바뀌어져서 맏아들로 옮겨집니다. 25절에 보면은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니,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이 맏아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거늘. 자, 이 29절에 섬겼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종처럼 일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을 아버지의 종처럼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과 자유가 아니라 의무와 행위에 기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바깥에 있었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은 동생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지 자기의 의를 강조하면서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나 놓고는 어떻게 재산을 다 탕진하여 돌아와 버린, 아버지의 생명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자신의 의를 강조하면서 아버지께 따지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남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자신의 의를 주장한 회칠한 무덤들, 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부드럽게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32절에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아버지의 말씀은 맏아들의 그 소외감도 위로하고요, 그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동생의 회복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공동체적인 책임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2절 마지막 절은 이 비유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한 죄인이 회개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벌의 문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생명의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낭비처럼 보여졌던
아버지의 사랑이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를 따져요, 가성비를 따져요,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을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와 그 존재 자체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떠난 아들이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탕부 하나님의 사랑, 낭비된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랑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낭비처럼 보여지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성도교회가 베스트 초청 전도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베스트 초청 전도축제를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어떤 성도님들은 이 예산을 쏟아부어서 과연 몇 명이 전도되었는가 가성비를 따져보자 하면서 그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나 꼭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100만 원을 쏟아붓든 1000만 원을 쏟아붓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죽음에 처해졌던 그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도 대가도 계산도 없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낭비처럼 보여졌던 첫째 아들이 질투하면서 낭비처럼 보여졌던 그 사랑이 둘째 아들을 살려내는 사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낭비된 사랑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잃어버린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누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 위하여 너 복음 전하리. 가사가 그럴까요? 아니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너가 가서 해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요, 일부러 이렇게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좀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마라톤 하는 것처럼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베스트 초청 전도축제, 이제 5월 4일부터는요 뭐 하는 주간일까요? 베스트 만나는 주간이죠. 며칠까지요? 24일까지 만나는 주간입니다. 만나러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 사랑, 하여튼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좀 찾아가십시오. 식사도 사주시고요, 좋은 선물도 사주시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투자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초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작은 사랑의 표현이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당신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낭비 같은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다른 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스 초청 전도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